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강사님, 사모님께 설교를 부탁하고 나서 이제 저는 또 어떤 본문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오후에 어제 교육자 우리 단톡방이 있는데 이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올려주세요 했는데 강사님 먼저 올리시고 그 다음 사모님께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설교 이 주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제목을 합하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뜻을 정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라나라. 뜻을 정하여 강사님 설교 제목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모님 말씀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자라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좀 그 케미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전혀 의도되지 않고 전혀 계획되지 않았는데 이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니까 뜻을 정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마다 있는 수련회, 특별히 이번 정규현 수련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회복과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수련회 애찬론자는 아니지만 수련회의 중요성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삶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한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변하기도 하고, 그런 대단함은 없을 수도 있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바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규현 수련회는 우리 공동체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필요한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아마 한 뼘은 자라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훨씬 더 충만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더버든께 그 충만함이 한 뼘은 더 자라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부서 수련회가 남았죠. 성도님들, 청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유초등부, 유치부 그런 수련회까지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까?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잠시 멈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여기고 큰 교훈이 있죠. 잠시 멈추면 이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잠시 멈추면 그 가운데 회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부분은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 말에 일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멈추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성숙과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는 너희가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 너희가 절대로 멈추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일에서만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서만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에서만은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미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야 하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라고 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멈추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죠? 여기서 우리 가장 이 예배당에서 가장 어린아이 누구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시아. 여러분 시아의 특징은 뭘까요? 순수하니까 떠드는 거예요. 우리들은 떠들고 싶어도 저 사람이 나를 보면 그렇게 보면 이상한 사람을 보지 않을까 하고 못 떠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은 순수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속임이 없습니다.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이제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수함은 그 어린아이의 그 너무나도 착함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또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잘 속아요. 맞죠? 어린아이들은 잘 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금세 빠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그냥 풍조에 쉽게 휩쓸려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어린아이들은 금세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좀 더 성장해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좀 더 자라나라.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금세 흔들리고 여동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가는 것보다 혼자 열심히 빨리 가서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속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들을 속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해. 1등 하는 게 중요해. 혼자라도 가서 네가 성공하는 게 중요해.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 하더라도 그 방향 속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틀린 방향이라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의 속임수로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사한 유혹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풍조, 이런 세상의 흐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여동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은 금세 좋았다가 금세 식어요. 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금세 식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너무나도 쪼그라들어 보이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한 단계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금세 여동쳐요. 여기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기서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여동치지 말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한 단계 성숙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야, 네 그렇게 해서 미래가 없어. 네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너한테는 소망이 없어. 네 그렇게 전략하지 않으면 저축하지 않으면 너희의 내일은 없어.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민경아, 혜서야, 목사님 민경이하고 혜서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뜻을 정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축복된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민경이 아멘. 우리 회사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주, 혜민이, 다민이, 우리 혜성이, 목사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히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공부하면, 주일날 2시간 공부하면, 3시간 공부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네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성도님들, 혹시라도 멈춰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5년, 10년 동안 한 신앙에 멈춰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친구가 아니죠. 저분이 12살 얼굴인데 32살이에요. 근데 저기 2013년 사진이거든요. 지금은 43살, 44살이 됐는데 저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는데 저렇게 어리게 보이니까 좋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신앙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콩나물 아시죠? 콩나물. 자, 여러분, 콩나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콩나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렇게 콩나물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저 통에 깔판을 깔고 콩을 얹고 계속 물을 줘요, 여러분들. 계속 물을 주면 여러분들 콩나물이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 물이 콩나물을 다 머금을까 아니면 그냥 흘러갈까요? 흘러가서, 야, 이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이 콩나물이 물을 먹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 물을 주면 그 콩나물은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콩나물이 있죠? 제가 오늘 미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콩나물은요,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흘러내려요. 맞죠? 이렇게 물을 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 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물은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은 절대로 의미 없는 물이 아니에요. 흘러내려가서 이 콩나물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물은 의미 없는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콩나물은 자라나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의미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학교 수업을 빼고 학원 수업을 빼고 수련회를 보내는 것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의미 없지 않아요. 자라나게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자라나서 키가 크고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더버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물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물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믿음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섬김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면 절대로 그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생수는 쌓여서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요, 있어요. 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있어요. 여러분들 섬김이 의미가 있어요. 그 섬김과 기도와 사랑인 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게 할 점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을 가족 여러분, 멈추지 맙시다. 자라납시다. 하반기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납시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더 자라납시다.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